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당장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관습, 애굽의 종교와 문화, 또 애굽의 세계관이 그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예로서의 근성과 또 습관이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예의 근성에서 거룩한 백성의 성품으로 또한 이 애굽이라는 이 세계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이 거룩함과 일상의 내용들이 일상의 삶이 명령문 형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의 거룩함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은 명사적이며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이며 매우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한 장소에서 혼자 앉아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19장의 거룩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19장의 거룩함은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일상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일상의 거룩함은 이웃을 위한 나눔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서 반 모퉁이의 이삭을 남겨두고 또한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반 모퉁이를 밭 전체 면적의 60분의 1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그 밭에 모퉁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퉁이는 전체 밭의 60분의 1입니다. 이 밭 주인에게는 이 60분의 1이 큰 면적은 아닌데 가난한 자와 타국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다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낫을 들고 다발을 자릅니다. 어릴 때 벼베기 해보신 분들 아시죠? 잡고 자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다발을 잡고 자르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놓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 군데로 또 모읍니다. 그때 이삭이 떨어지는 거죠. 다발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잡아도 벨 때 이삭이 떨어지고요. 다발을 한 장소에 모으고 또 그것을 나중에 옮길 때도 반드시 이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하여 포도원 열매를 다 수확하지 말고 또한 떨어져 있는 포도를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20절에 비슷한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여기 보면 감람나무 추수하는 모습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를 흔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가지를 딱 친 후에 치고 난 다음에 그 가지에 또 감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 그리고 타국인은 거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 땅 주인들, 이 지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십니다. 지주들은 이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찾아오는 한 가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은 얼마나 될까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탐심은 무한대입니다. 탐심의 길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가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통하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지주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자신의 일꾼들에게 여분의 곡식 다발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룻기는 지금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행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와 타국인으로 매우 가난하게 살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복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제 가난한 이웃에게 그 사랑과 복을 흘려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결속과 신뢰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11절과 12절은 십계명에 있는 8계명, 9계명, 3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시편 101편 7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거짓말하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도둑질과 거짓말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도둑질과 거짓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둑도
도둑질하였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도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탐심이 생기면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과 거짓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속과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도둑과 거짓말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이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의 나눔은 얼마나 진실합니까? 목장의 나눔은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목장의 나눔이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임이 아닐 것입니다. 목장의 나눔이 진실하지 못하며 목장의 결속과 목장 안의 신뢰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분열과 불신의 벽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은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거룩함은 이웃을 억압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은 일용직 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규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일용직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관리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힘을 이용하여서 이 약한 사람, 일용직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된 일꾼의 품삯은 하루 일이 끝날 때마다 지불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 다음 날 필요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애인을 농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청각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시각 장애인 앞에는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을 농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장애인에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용직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 13절과 14절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1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관리자들은 보통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용자 노동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정상인을 이야기할 때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비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애인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사람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사람을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상의 거룩함은 공평무사 재판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공평무사한 재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편애하거나 세력가를 예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의 편이 되면은 공의로운 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여기서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이라는 이유로 불쌍하게 여기면 편파적인 판결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는 사랑과 공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면 생기는 마음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이 생기면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동정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재판해야 됩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범죄하여 그 사람의 편을 든다면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잡힌 사람으로成長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난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공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동정심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 때문에 공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동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거룩함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명령문으로 마치는데 17절에 시작하는 명령문은 부정명령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마치는 것은 명령문인데 긍정명령문으로 끝납니다. 뭐죠? 사랑하라로 끝나는 것이죠.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미움과 사랑입니다. 미움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이 마음에서 싹이 트는데 이것이 결코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로 발전하고 이 미움은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마음의 미움은 사고의 미움이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미움이 되고 말과 행동의 미움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생기면 미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생각만 해도 미워요. 생각만 해도 미운데 그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미움이 마음의 미움으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의 미움, 생각의 미움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말로 행동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미움처럼 마음에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은 동적이고 거룩은 동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사랑도 거룩과 똑같이 개념이 동적이면서 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시면 이 사랑을 말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복한다는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변하여 분노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은 보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쌓이면 분노가 아니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뢰가 생기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죠. 원수는 없는데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도록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의 원수를 갚으면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결국 그 분노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라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나의 가족과 또 아이들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목장 가족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는 또 우리의 사랑으로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나누십시오. 60분의 1입니다. 이웃을 향한 신뢰는 주되 이웃을 억압하지는 마십시오.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편애하지 마시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우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일상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